자, 이제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 또한 큰 그림 혹은 큰 틀을 먼저 품고 자세한 의미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점심 뭐 먹었니? 라고 물었더니 나물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도 먹고 무나물도 먹고 도라지 나물도 있었나? 고사리 나물도 있었어요. 소고기도 좀 있던데요. 고추장도 참 맛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는 뭐 먹은 거죠?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로 딱 통합이 되는데 각각의 나물들을 주저리 이야기하면 헷갈리죠. 분명하게 선이 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혹은 이 전체적인 교훈을 생각할 때에도 항상 이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간구를 하나님 청원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세 가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내 필요를 얻는 것이다,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로 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질서 있게 딱 정리되고 세워져야만 그 다음 우리의 소원과 필요가 채워져도 그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라고 줘봐야 그 복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질서를 세워주신 건데 그게 6장 33절에서 맺어주신 결론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의 필요와 소원들이지요, 더하여 주시리라. 질서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들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하죠. 나는 눈을 감았다 하면 끝없이 자신에게만 몰입해 가는 기도자는 아닌가? 하나님이나 그분의 나라나 뭐 이런 것들은 단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한 번쯤 생각하지, 대체로는 다 내 필요에만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자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데,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왜?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중요한 것은 그 뜻의 내용과 방법까지, 이루는 방법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자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의 바람과 의지를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곧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대로 했으니까 그 이루는 방법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방법대로 하나님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 간구의 진정한 의미,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좀 우리가 오늘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먼저 풀어야 전체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기도의 부름 속에서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초월적인 권능에 대해서 이미 묵상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런 하늘에 비할 때 땅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찮은 무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 땅에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그 뜻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다른 뜻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감히 창조주요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접근해 봅시다. 그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자기 뜻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 뜻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인격적인 자유까지 보장받은 존재가 누구냐?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과 마귀, 사탄입니다. 인격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두 존재는 마귀와 사람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반역과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죄와 악으로 어둡게 물들여 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인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자기 뜻을 주장을 하지요. 문제는 마귀와 사람, 이 둘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아주 환상적인 콤비가 돼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바울이 교회를 향해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는 그 장면 속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두었어요. 보세요. 우리의 싸움, 곧 교회인 우리들의 싸움이 뭐냐? 외적으로 보자면 정사, 정치의 권력들이지요. 그 다음에 권세, 그 외에 다른 어떤 형태의 권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저는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하면 이거는 문화적인 권력들입니다. 매스미디어, 영화, 그 다음에 혹은 다양한 형태의 언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대로 좌우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것들이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은폐하고 숨어 있는 그들을 조정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곧 교회의 분명한 싸움은 표면적인 악과 그리고 그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거죠. 이 악의 영들 혹은 악의 영, 이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 속에 교묘하게 은폐해 들어가서 이미 타락해 있는 인간을 더욱더 악하고 깊은 부패 속으로 빠져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 있는 인간은 그의 종이 되어 모든 실제적인 악을 담당합니다. 곧 사탄은 유혹하고 인간은 범죄한다. 이런 사실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 번째 강구를 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기도의 핵심은 인간의 뜻이나 사탄의 괴계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함, 인간의 간사함,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교만입니다. 모든 것은 교만입니다. 어쨌든 이 두 환상의 콤비가 함께 어우러져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반하는지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셨죠. 나눠서 볼까요? 첫째, 사단은 그 자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미혹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베풀고자 하셨을 때 사단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미혹의 말들을 던졌죠. 여기 시험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즉 언제 한 번 딱 와가지고 이래 볼래 하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점점 굶어서 힘이 빠져가면 빠져가실수록 더욱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미혹했다는 뜻을 담고 있죠.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내려봐라. 천사가 잡아주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그것도 싫으면 내한테 엎드리기만 해라. 그럼 원한 전부 다 줄게. 천하 영광 전부 다 줄게. 이 각각의 내용들이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의 방식이 뭐냐? 너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더냐? 꼭 그런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할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요렇게 해봐라. 더 쉽고 편하고 고난이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다니까. 야, 이 바보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느냐.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 하면 더 좋다, 쉽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거스르고 자기가 제안하는 방식을 따르라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천하 영광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 줄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데 네 다 줄게. 네가 오야 해라.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미혹한 거란 말이지요. 이 마귀에 대해 예수님은 다만 주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대적하고 꺾어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뜻을 품는다 그랬죠. 사람이 뜻으로 예수님을 회방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공생의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으며 성전의 권력자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심지어 세상 권력이었던 헤롯이나 빌라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빌라도, 이런 세상의 모든 자기 뜻을 가진 존재, 권력을 가지고 했던 존재, 바로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심지어 사도 베드로까지도 순식간에 마귀에게 동조해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 충성심, 선한 뜻이라고 확신했던 그것으로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까? 죄가 있는데요 라고 나섰지요. 여러분, 이게 나쁜 뜻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선한 뜻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동기가 선하다고, 의도가 순수하다고 이것 가지고 모든 걸 퉁치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빛과 같은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는 그것이 곧 참된 선이라는 사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끌려가다가는요, 둘이 같이 망합니다. 사람의 뜻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한 형태로 마귀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각하고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으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아주 모질고 강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셔야만 했던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뜻, 그것으로 인한 시험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비몽사몽을 헤매고 있던 제자들의 귀에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들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혹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내 원과 아버지의 원 혹은 두 뜻이라는 게 분명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이 방법을 바꿉시다. 이거지요. 방법에 대한 거지요. 순종을 위해서 스스로 꺾으셔야만 했던 자기 뜻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아이고 십자가 힘든데 그 엄청난 고난을 어찌 감당할까? 이것 때문에 피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서 나누시던 그 거룩한 연합과 온전한 하나됨이 십자가 위에서 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부인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본문을 다루게 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간절한 절규와 기도 속에서 꺾어버리시고 마침내 복종시켜 하늘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루셨지요. 하늘에서 정하신 뜻, 하늘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 책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류의 역사는 결국 두 동산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는 에덴 동산,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부어졌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꿰여서 그 뜻대로 놀아난 인간, 아담의 거역과 불순종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주신 낙원은 사라져버리고 복은 저주로, 생명은 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 핵심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으며 절규하면서 위선과 시기와 폭력으로 그를 죽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예견하고 계셨던 순간입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외로움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 속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맞이해야만 하는 한 기도자.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두운 환경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입니다. 정반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이 겟세마네를 바꾸어 버립니다. 에덴의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에덴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인간, 그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자신의 기도를 올리시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순종을 통해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받아서 이 기도를 배우고 따라하고 있는 우리들, 이 세 번째 강구를 올려드릴 때마다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 주십시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죠?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의지를 십자가 아래
못 박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완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결국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자꾸 우리들에게 무슨 고상하고 어려워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따르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쉬운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했지요. 사탄과 인간의 자기의지, 그 부패한 뜻이 서로 동조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탄이 자신의 괴계와 또 인간들의 뜻을 선악간에 어떻게든 활용해서 이용해서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뜻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죠. 구체적으로 하면 이 세 가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세 가지 사실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무조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마귀의 뜻, 유혹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거기에 창념하죠.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뜻에 대해서는 분별해 내십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자의 충성과 사랑이라는 껍질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마귀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뜻이 자꾸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규하고 꺾어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실천해야 할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첫째,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기를 힘쓰십시오. 말씀 배우세요. 읽으세요.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암송하세요.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천당 이 정도만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의 깊고 깊은 뜻을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해서 깨달아 성숙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신뢰하고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에 대하여 너무 추종하거나 너무 매달리거나 너무 인간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은 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하셔야 합니다. 품어주셔야 하죠. 그러나 죽이 맞다고 해서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분별 없이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마귀의 미혹에 둘이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여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꺾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했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품고 또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거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연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하게, 그래서 주님이 야, 땅에서 이룰 내 뜻 너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